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이 사순절을 이제 저희가 지켜왔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절기가 사순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고난주일 혹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은 이제 다음 주일이 되겠습니다. 사순절에 만나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또 부활절에 만나는 부활의 기쁨과 감격,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다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지난 한 달 동안이요, 우리 청년부에서는 12제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마지막 주에 우리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그림을 좀 살펴보면서 그림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좀 했었어요. 이 그림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도 있고요, 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순교당했던 순교자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아마 지난주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건데, 그 그림에 보면 그 손에 열쇠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맡긴 사람이라 열쇠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저렇게 그려져 있고요. 또 그 아래에 보면 살가죽이 산채로 벗겨져서 순교를 당했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은 순교자들, 제자들의 모습이 저 그림 안에 담겨져 있어요.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억될까? 나의 삶은 나중에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우리는 보통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에 집중하곤 합니다. 지금 행복한가? 지금 만족한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있는가? 꿈이 좌절되었는가? 그렇게 지금 내가 처한 현 상황과 나의 상태에 관심을 두고 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선택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되도록 만드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흔적은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기억은 역사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그들의 위대한 업적이나 혹은 엄청난 실수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세상에 기억될 것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뭐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기억이 되느냐? 의인의 삶이 영원히 기억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의인의 삶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좀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말씀을 나눌 건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의인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의인은 성품이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위엄과 권세를 존중하며 그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럼 의인의 반대말은 보통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면 그 반대말인 죄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할 거예요. 그러면 왜 의인은 기억되는 거고 죄인은 기억되지 않는다고 말할까? 의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죄인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아니,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죠.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정말로 그렇게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영원히 기억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려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사람, 그게 의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6절 이후에 보니까
의인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나쁜 소식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의인의 모습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 굳은 의지나 내 결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의인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약한 모습은 전혀 없이 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앞으로 전진해가는 그런 영웅의 모습을 의인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의인도 실수합니다. 의인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향한 마지막 여정을 따라가는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한 번도 요동하지 않고 웃으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힘들어 하셨고요, 피하고 싶어 하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수만 있다면 물러달라고까지 부탁했습니다. 많은 고뇌와 갈등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절망과 괴로움 속에서도, 갈등과 고민 속에서도 변함없이 아버지를 신뢰했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의인이셨고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뿐 아닙니다. 아까 초반부에 미켈란젤로의 그림에서 순교자의 모습들을 봤지만 순교자들 역시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도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일찍 죽는 게 슬프지 않았을까요? 가족을 두고 먼저 떠나는 게, 내가 돌봐야 할 자녀를 두고 떠나는 게 슬프지 않았을까요? 슬펐을 거예요. 그렇지만 슬퍼도 담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의 변함이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만큼은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의인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베푸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혼자서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베풀고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의인이래요. 왜 그럴까요?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사람은 그 사랑을 자기 혼자만 갖고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 복음의 빚진 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복음을 받았으면 받았지,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또 빚진 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보니, 야, 이건 내게만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꼭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의인은요,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만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전하고 받은 사랑을 나누고 이웃에게 베푸는 사람이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일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하는 예수님은 의인 중에 의인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 그 예수님은 의인 중에 최고봉이고 우리가 닮아야 할 의인의 본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앞에서 살펴본 의인의 세 가지 특징은 나타날까요? 네,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여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이 없는 신뢰가 있었죠.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은 자기 자신의 영광이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누어 주는 거였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의인이 맞죠. 영원히 기억될 분이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자신에게 물어보았을 때 우리의 모습은 의인이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의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합니까?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뢰합니까? 남에게 나누고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꿈꾸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여러분,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의인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일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예배팀은 나와서 우리 기도와 기도와 찬양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순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유비크의 5대 가치와 십자가를 연결해서 십자가에 집중해 봤죠. 믿음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비전의 십자가, 충성의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까지. 여러분, 그 모든 말씀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십자가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주님의 것이긴 하지만 우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지 그냥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경배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자신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기억해야 하는 십자가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길, 내 삶의 목표, 여러분의 비전과 꿈,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결론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의인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을 닮은 의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운 점입니다. 예전에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림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임스 티소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고 제목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바라보신 것입니다. 전 저 그림 볼 때마다 가슴이 떨려요. 보통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그리고 집중하게 되는데, 이 그림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본다면 이라는 관점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의 가장 아래 여기에는 예수님의 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발부터 이제 쭉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과연 예수님은 저들을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누군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며 비웃고 희롱하는 사람의 모습도 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주님을 구세주라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도 있고, 의심하며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 모여 있다고 다 같은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같은 모습으로 기억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억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른 척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희롱하며 비웃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주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당신이 무슨 메시아고 하나님이냐고 조롱하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모여 있는 우리가, 이 자리 예배하는 우리를 똑같이 저 십자가에서 혹은 저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신다고 했을 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저 군중들의 모습과 비슷하진 않을까요? 누구는 의인으로, 누구는 군인의 모습으로, 누구는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를 기억한다고 했을 때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일산광림교회 유비크 청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의인으로 기억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다 약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부유할 수 있고 누구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힘차게 자기의 꿈을 향해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누구는 길이 막혀 답답하고 꿈을 이루지 못해 절망한 채로 무릎 꿇고 울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모습과 상관없이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깨어지고 낙심한 그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오늘도 내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느냐,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십자가를 주님을 올려다볼 수 있느냐, 그게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의인의 모습으로 삽시다. 꼭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